지난 주에는 명절이었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오가는 걸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족들끼리 만나면 이런 저런 대화들을 참 많이 하셨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대화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옆에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만남이라면, 그러면 그 성도들 아니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나누어 주고 싶으세요? 일종의 유언이 되겠죠. 그런 생각들 가끔 해보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장로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들을 여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도시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개척했던 마게도냐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쪽 지역으로 넘어가서 세웠던 교회들을 하나하나 다 돌보면서 바닷길로 오지 않고 육로로 해서 쭉 돌아오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나세요? 바울이 홀로 걸었던 30km 정도의 그 길,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그러면서 일행들은 참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마음이 변화였고, 그러면서 그는 오순절 내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경의 변화였고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옆에 조금만 들어가면 거기 에베소가 있어요. 근데 그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 그래서 만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내가 사역을 했는가,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현재 지금 나는 무엇에 매여서 왜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나는 그 현장에 가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의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 다 보셨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3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이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해서 그 떠날 때까지 바울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일관성이라고 하죠. 과거의 그 신앙의 모습 변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 오늘도 예배의 자리, 오늘도 순종과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역의 본질을 보면요, 얼마나 말 잘하느냐 그게 아니라 태도이더라고요.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도 태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경청하는 태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그분이 기도의 제목을 내어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게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에 가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구나, 이래야 자꾸 모이고 싶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세부적인 요소를 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먼저 겸손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했다고 고백을 하죠. 이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요?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외형을 드러내려면 충분히 자랑할 것 많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권위로 충분히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한 영혼을 돌보며 섬겼던 그러한 겸손이었습니다. 충분히 높아질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겸손으로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들, 그러면서 그는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막 혼자 밤에 가서 외로워요, 추워요, 배고파요, 막 그러면서 우는 눈물이었을까요? 그런 눈물이 아니죠. 어떤 눈물이었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엄청난 신전과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한 영혼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와 같이 이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상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세워진 교회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3년여 동안 각처에 퍼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있죠. 다 이렇게 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참 힘들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지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한 거 여러분 아시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난 언제 눈물을 흘렸었나? 복음 때문에, 영혼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언제 정말 눈물을 흘려봤나?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면서 또 눈물 흘리며 기뻐하고 그랬던 때가 우리에게 언제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변함없이 계속 그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제 모습, 이 목회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19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수많은 시험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지.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 속에 내 삶을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는 겸손함으로 눈물로 참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도망갔지만 과거에 필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 작년에 그 감옥 앞에 필립보에 갔는데요.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도망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얼마나 많은 쫓김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아덴에서는 외로움이, 고린도에서는 치열한 그러한 삶의 전쟁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쉽지 않은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견뎠다는 것은 그냥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게 보면 참는데요, 진짜 참는 게 아니라 속에다 이렇게 쌓아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한번 봐라, 한번, 그 다음 2번, 자, 조금만 더 해봐라, 이제 다음에 막 이러면서 이걸 막 이제 쌓아놓는데 이게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사람이,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서 상처가 되고 골마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과 비교와 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없어지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서는 것. 바울은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요? 그의 사역의 자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참고 오늘도 인내하며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우가 나쁘다, 나를 이렇게밖에 못해 주냐, 상황이 어렵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를 회피하게 되면은 그거는 싹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 여러분 알죠? 제가 그렇게 했던 것 우리 함께 경험했죠? 과거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 그 마음 변치 맙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52주년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눈물과 기도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변치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마지막까지 붙들고 함께 세움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2가지가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에 보면 2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도 회개와 함께 복음을 외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 굳건하게 서십시오. 이 지역을 갔더니 에베소 지역은요, 건축물이 다 돌이에요. 전부 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반석 위에 우리는 세움받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격려해 나가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은혜만 얘기한다면 반쪽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만 이야기하고 두려워 떨므로 경외함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도 반쪽이 됩니다. 환자가 있는데요, 오늘 당장 수술 받아야 돼요. 근데 의사가 가서 괜찮아요, 잘 되겠죠, 돌아가세요. 만약에 이랬어 봐요.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환자가 진짜 아파요. 그러면 요즘 우리 병원에선 먼저 누굴 불러요? 가족 부르죠.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 있으면 좀 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병원 이 상태고 앞으로 얼마 정도의 치료 기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수술 받냐 마냐 뭐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해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만 좋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회개의 복음도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도 또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교훈과 책망을 하면요, 그걸 받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그 말씀이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세움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함께 세워지게 되면서 바울이 이 과거의 시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땠냐? 그게 이제 22절부터 이 현재의 시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제 지금 나는 뭐에 매여 있어요? 성령에 매여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내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지금 잡았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그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무엇이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심지어는 당신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좀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하면 좋겠는데 실제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고 유람선 타고 잘 먹고 잘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인도해서 가는데 거기에는 환난도 있고 결박도 있고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있죠? 그분들의 그 기록들, 과거에 19세기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그분들 중에는 요즘 우리가 뭐 선교 나가면 비행기 티켓 끊을 때 왕복표를 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편도를 끊는데요. 왜요? 가면 돌아오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편도 티켓을 끊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방에다가 자기 짐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관짝에다 갖고 왔대요.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돌아오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시간이 될 때 서울에 갈 때 양화진을 갑니다.
작년에도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같이 쫙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름 없는 무덤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기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무덤들이 한 곳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한 선교사님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쭉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저의 사역도 신앙도 한번 점검을 해보죠. 오늘 바울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될 그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사실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는데 가고 싶겠어요? 근데 상황을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방향을 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걸어가는 그 생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길,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고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그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 한번 이 본문만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역주, 완주,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한번 했었어요. 열심히 사역 감당했어요. 아까 앞에 있는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겸손으로 참고 섬기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역주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완주하는 거예요. 이제 올림픽 보셨죠? 초반 스타트 하는데 열심히 달리다가 나중에 힘 빠져가지고 제대로 못 뛰면 처음에 1등 했는데 나중에 꼴찌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페이스 조절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서 마지막까지 결승점 앞에 서는 것, 그게 진짜 잘하는 선수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역주하고 완주하고 아름답게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도전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역사는 보면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움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성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나머지 부분에 보면 자기의 모든 삶의 걸음, 이제 앞으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시죠? 현재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2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전했던 유일한 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우리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만날 겁니다. 실제로 못 만나요. 더 이상 우린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가 깨끗하다는 것은 이게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한 성이 있어요. 성에 있는데 이 성에서 파수꾼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 이렇게 보초 서는 사람들 있죠. 총 들고. 그것처럼 경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성 안을 보겠어요? 밖을 보겠어요? 밖을 보고 있습니다. 왜요?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항상 경계하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잠자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적이 올지 모릅니다. 적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는 나팔을 잘 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요, 적이 막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에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적군이 왔다 하면서 나팔을 불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 준비 안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핏값을 누가 받냐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까요? 전쟁 준비 안 하고 몰살당한 그 사람들의 핏값은 그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전쟁 준비도 안 해. 그냥 우린 전쟁 나면 다 죽을 거야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도 에휴 뭐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다 죽을 거 내가 뭐하러 힘들게 지키고 있다가 나팔 부냐? 이러면서 적군이 왔는데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다 몰살당해서 죽었어요. 이 핏값이 누구에게 있을까? 누구에게 있을까요? 파수꾼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모든 사역과 회개와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 저는 다 전했습니다. 명절에도 모여서 아니면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 보통 두 가지 하거든요. 뭐냐면 사랑한다, 잘 살아라. 뭐 같은 계열이죠. 또 하나 뭐냐면 조심해라, 주의해라. 뭐 이러면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회개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다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감없이 나눴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결정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본문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인간적으로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기는 조금 피해서 좀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본문이었어요. 저에겐 참 쉽지 않은 너무나 많은 도전이었어요. 우리 그 찬송가 할 때 보면은 아굴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뭐 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무거운 찬양이라서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부르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광호야 너 오늘 선교지 가, 목회 그만두고 선교지 가서 그 부족들과 함께 살아 라고 한다면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지난주에 지방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평신도 연수교육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분 받으려면 받아야 되는 교육 있죠. 3월에 있는데 지방에서 저에게 그동안에는 크리스찬 리더십의 강의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바꿨어요. 교회와 선교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것 좀 한번 나눠라 하면서 이야기는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도 저는 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다녀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서 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또 거기에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선교지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구나. 내 삶의 자리구나.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선교지구나. 여러분들 삶의 가정이, 직장이,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과거에,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그러면서 오늘도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먼저 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역주하고 완주하고 마지막 그 자리에서 이제 아름답게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부끄럽지 않고 현재를 붙들면서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